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0절과 21절. 배독해드립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일은 아무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또 겨울도 아니고 더구나 12월 25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일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탄생일을 기념하라든지 또 축하하라는 말도 없습니다. 성탄절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산타 할아버지는 더구나 그 유래가 성찬절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일을 지키는 것이 잘못이라든지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든지 지켜서는 안 된다든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이 맞고 안 맞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유래가 잘못된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아기로 오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키는 성탄절을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든지 지켜서는 안 된다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리 같은 것도 안 만들려고 생각해 보면 집사님들이 와서 본인들이 수리를 만든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내가 미리 만들기도 하고 또 성탄절 되면은 성탄절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기도 하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을 온 인류가 함께 축하를 하는 날인데 굳이 날짜가 안 맞으니까 지킬 필요가 없다든지 성경에 기록이 없고 성경에서 지키라고 안 했으니까 지킬 필요가 없다고 성탄절을 부인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 성탄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것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일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당시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그 반응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헤로돈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죽이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유대 나라에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또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이 메시아 탄생을,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는 있었지만 영접하지 못했고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양을 치던 목사들은 천군 천사들이 전해주는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성 안에 돌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로 18절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별의 인도를 받아서 아기 예수께 와서 그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5장 3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예루살렘의 경건한 성도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니까 그 아기를 안고 찬양했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 땅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라고 찬송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에 보면 그 84년 동안이나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던 과부 안나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천사가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을 찾아와서 전해준 내용입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지금 이 요셉이요, 자기하고 정혼한 처녀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이 요셉은 의인이라 그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해서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를 가졌다고 하니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혼만 했을 뿐인데, 그래서 이제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이제 이 정혼을 취소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천사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5가지지요.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려워 말고 마리아를 데려와라. 또 한 가지는, 세 번째는 마리아가 낳을 아기는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네 번째,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마지막 5번째, 자기 백성을, 이 아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렇게 5가지 메시지를 지금 요셉이 받았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나시기 전에 지어진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알려준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지어준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유대인들의 그 일반적인 규례대로 낳은 후에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아닙니다. 저도 아이들 이름을 더러 많이 지었습니다마는 낳기 전에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흔히 내가 가서 얼굴 보고 지어야 돼. 얼굴도 안 보고 이름으로 이런 이름이 의미가 굉장히 깊지만 그래서 얼굴 보고 지어라. 얼굴 보고 지어야 돼. 얼굴 가서 쳐다보고 지었지. 다빈이를 내가 이름을 다빈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 아이들 여러 명이 쫙 누워 있는데 그 하얀만 하얀해가지고 빛나요. 그래서 다빈이라고 지었어요. 많은 사람에게 얼굴이 빛나서 그랬는데 그 이름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대 나라도 일반적으로 이름을 질 때는 그 낳은 후에 부모가 이름을 짓는데 오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나시기 전에 지어진 이름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의 그 초자연성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탄생이 보통 그 생육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런 보통 사람이 태어나는 그런 원리에 의해서 태어난 그 탄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런데 독생자라는 말도 이해를 잘 못한 사람 많아요. 모노게네라는 말이면 그 헬라어에 유일한 단 하나뿐인 두 번 다시 없는 또 있을 수 없는 출생이다. 그래서 모노게네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더 이상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을 수도 없고 아주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런 출생이다. 그런 출생이다. 그게 독생자. 그렇기 때문에 독특한 하나님의 방법, 다시 말하면 초자연적인 방법에 의해서 출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로 38절에 보면 그러니까 그 초자연적인 방법에 의해서 출생하게 했잖아요. 그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오늘 20절에서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랬는데 누가복음 1장 31절로 38절에 보면 천사는 요셉에게 알리기 전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를 먼저 만났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평안을 기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그리고 두려워 말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습니다.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우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놀라면서 천사에게
아니 나는 사례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반문했습니다. 그 당시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은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는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라고 있고, 그리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그 천사는 또 요셉에게 가서 마리아의 성령의 잉태와 아들 예수 출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까지 알려주었습니다. 마리아의 잉태는 일반적인 생육법에 의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의 권능,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어줌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시니라고 했는데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여기 덮는다고 하는 말은 덮는다, 덮는다 그 말이 엠스키아세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성경에서 사용된 경우를 보면은 어미새가 새끼를 까기 위해서 알을 계속 품고 있는 상태나 혹은 돌보기 위해서 또 그 새끼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새끼를 계속해서 새끼 위에 그 너풀거리는 요거 있는 상태를 이렇게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덮는다. 다른데 이렇게 이 용어를 사용을 보면은 창세기 1장 2절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거기 아무것도 없는 그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랬는데 여기 운행이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을 덮으셨다 그런 뜻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 우주가 생겨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신이 덮어주심으로 우주의 생성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동정녀 마리아를 덮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이 성막을 이렇게 덮었을 경우에도 이 용어가 사용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거하는 진에 임하셨을 때 하나님이 구름을 덮었는데 그때도 사용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보호를 나타낼 때도 시편 91편 4절에 보면 저가 너를 그것으로 그 깃으로 덮으시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라고 한 내용을 보면 거기 덮는다는 말이 나오죠. 이렇게 덮으심으로 이스라엘은 광야의 위험과 적들의 위험에서 안전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의 잉태는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신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역시 예수님의 탄생이 초자연적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초자연적 출생의 목적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목적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을 예수라고 지라겠는데, 여호수아, 예수와 호세아 다 똑같은 뜻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그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사명을 띠고 오셨다고 하는 그런 사명적인 이름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통해서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상 사역 중에 이 세상에 자기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 번 반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있다고, 요한복음 17장 6절로 8절에는 저들은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것인 자기 사람들을 예수께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중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23절에 그분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예수님의 탄생은 이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그 이유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이 세상에는 자기 백성들이 있는데 자기 백성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구원하려 오셨습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은 죄인이었고 죄로 인한 사망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 다시 말하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심을 강조하셨는데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는 예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것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오셨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고 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로 10절에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 즉 믿음의 자손, 선택받은 자, 언약 안에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름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는 본래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약속의 자손, 언약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동족에게 죄인 주곡을 받고 매국노 축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삭개오를 찾으시려고 여리고성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기 백성을 찾으시려고 이 지구촌에 오신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죄악의 세상에서 존귀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자기 신분을 잃어버리고 죄인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으시려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의 탄생 2018년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최고의 선물,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선물을 보내주신 날입니다. 그 선물의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 즉 일반 생육법이 아닌 초자연적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의 능력이 동정녀 마리아를 덮어주심으로 잉태되고 출생한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목적으로 오신 사실을 알려주는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신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예수, 그 이름 예수. 예수님의 탄생, 특별히 구별된 출생, 독특한 출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의 그 신비는 은혜를 받은 자만이 믿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초자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유함을 체험한 자만이 그 예수 이름의 존귀성을 알고 그 예수 이름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만이 성탄의 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만이 그 성탄의 그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의 그 특권입니다. 이 위대한 예수 이름을 믿는 성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주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온 누리에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전해지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들의 찬양처럼 하늘에는 영광,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고 땅에는 평화가 충만한 그런 성탄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사를 연구하고 신학을 하다 보면 이 성탄절 이거 날짜도 안 맞고 절기도 안 맞고 이게 그런데 별로 흥미가 안 가거든요. 그렇지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성탄절을 축하하고 즐겁게 보내고 있는데 성경에 성탄절 지키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지킬 필요가 없다든지 지키는 게 잘못이라든지 그런 어떤 소극적인 태도보다는 성탄을 올바로 이해하고 성탄절을 보내고 성탄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탄이 주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히 저주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때가 되어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이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탄을 축하하며 그 첫 번 성탄절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격했는데 이제 2018년 이해에도 정말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며 행복한 성탄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더 행복하고 더 감사하고 그리고 더 감격하는 그런 절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격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